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논쟁했던 그 네 가지 논쟁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가에 내는 세금은 제대로 내고 또 헌금은 헌금대로 내라, 이런 말씀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본문은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금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앞부분에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이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탁월한 대화법을 사용을 하셨어요. 도리어 질문을 하시고 그들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아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들도록 만드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첩자들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여기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파와 가까운 사람들이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두개파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적이에요. 서로 앙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잡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들의 명예, 그들의 권력, 그들의 지위는 모두 다 백성으로부터 나옵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믿어주고 지지하기 때문에 오늘 이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지만, 그러나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신뢰, 명성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떠받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아주 못마땅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계책을 바꿨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바꿨나 하면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이제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넘기려면 그 앞 단계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전략을 바꿔서 예수님과 직접 부딪히는 것보다는 정탐을 보내자. 정탐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좀 약한 말이에요. 그 가나안 정탐꾼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국정원 요원 같은 첩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직접 공격하지 않고 그들의 신분이 누군지를 노출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서 의인인 채 하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을 띄워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 가운데 이렇게 책을 잡는 그러한 전술로 이제 예수님께 다가가도록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대한 군중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반응을 부정적인 반응으로 바꿔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하는 반응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꿀까를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겨주자. 로마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려면 예수님을 반역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로마 세력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면 예수님은 힘이 없구나,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척하는 첩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첩자들이 누군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이들의 정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리고 헤롯 땅, 이 두 팀이 함께 첩자로 갑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야당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권에 반대하고 백성들을 규합해서 로마에 또는 헤롯 땅에 반대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누구를 보낸다고요? 헤롯 땅을 보냈어요. 그러면 여당의 대표, 야당의 대표를 같이 보내는 겁니다. 헤롯 땅은요, 그 당시에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할 때에 직접 통치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총독을 보냅니다. 근데 총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을 뒀는데 그게 헤롯이에요. 나중에 헤롯이 죽고 그 아들들이 영주가 되어서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때 그 헤롯의 그 세력에 빌붙어서, 정권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헤롯 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정치 세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사내들인 공의회죠. 71명으로 되어 있는 어떠면 대법원과 같은 또는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조직이었어요. 거기에는 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두개파가 세력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는 야당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파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이 늘 싸우면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서로 이렇게 정적이 되어서 이 사내들인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잡아서 총독에게 넘기는 일을 위해서 바리새파의 제자들과 헤롯 땅에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신분을 속이고 첩자가 되어서 갑니다. 아마도 헤롯 땅이 거기에 들어갔던 이유는 이제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려면 로마하고 잘 아는 끝나풀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땅에 사람이 함께 간 거죠. 정치적인 이념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서로 200년 동안 으르렁거리면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똘똘 뭉쳤습니다.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군중들이 생각을 해요. 메시아는 어쩔 수 없이 로마 세력과 싸우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반 로마 세력일 수밖에 없어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엮으면 로마의 반역자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을 속이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이 사건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신념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악해지면 얼마나 사악해지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첩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높은 랍비들에게 부르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높이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다 안 보여주고 지금 예수님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추켜 세워져요. 사탕발림이죠. 이들이 한 말 자체는 옳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첩자들이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속임수를 드러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함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해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서 그를 빌라도에게 넘기기 위해서예요. 총독에게 넘기기 위해서. 마침 빌라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원래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해안가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6월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이 로마 총독이 긴장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런 찰나 아주 좋은 기회죠. 예수님을 그 총독에게 넘기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관계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받으셨거든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런데 이 세금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 세금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는 그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퍼줬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이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총독이 돼서 거기서 세금을 걷어갖고 그것으로 착복을 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채워지면 다시 로마로 와갖고 사람들에게 선심 쓰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으로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인두세를 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두세를 제정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머리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 그게 뭐냐면 그때 인두세를 내도록 사람들을 호적 정리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세금이 한 사람당 남자는 14살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 누구나 한 사람당 1데나리온씩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인두세를 내는 돈이 바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화폐였죠. 그런데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토지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농사에서 벌어들인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됐고, 만약 그게 과일이다 그러면 과일은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들인 것의 10% 내지 20%는 이 토지세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게 되면 자기 벌어들인 수입의 1%를 또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수입을 한다든지 그럼 국경을 넘을 때마다 관세를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의 거의 30%를 세금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의 30%를 세금으로 냈다. 그것도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늘 그냥 벌어먹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이 세금 내는 게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했어요. 그래서 세금 안 내는 운동들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을 놓고 그 산헤드린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다가 망했다. 그를 쫓았던 사람들도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갈릴리의 유다가 뭐냐면 바로 이 인두세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세금 내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것 때문에 한 2,000명가량이 몰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열심당의 이제 시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의 정치 세력을 보게 되면 이제 여당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두개인이 있었고 사두개인보다 더 가까이 정권에 빌붙었다는 사람들은 헤롯당. 그다음에 야당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들은 세금 납부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인데 그보다 조금 더 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당. 이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로마의 세금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 세금은 내야지 국민으로서 세금 내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열심당원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입장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등을 지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심당은 가만히 두지 않겠죠. 언제 예수님은 칼 맞아 돌아가실지 모르는 위기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 세금 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반란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 저항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물론 메시아는 로마하고 반대 세력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헤롯 당은 막바로 총독에게 쫓아갈 거예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뒤엎기 위해서 지금 반란을 계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바로 예수님은 잡혀서 처형당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전에 내 권위가 어디서부터 난 거냐라고 예수님께 따졌던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례요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냐라고 질문하셨고 그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예수님도 나도 대답 안 하겠다. 그리고는 얘기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 세금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대답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이미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우리나라 그 엠넷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 이름이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쇼미더머니. 돈을 보여달라는 거죠. 드라크마가 아니고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화폐 단위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에 화폐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세 종류의 화폐가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 사람들이 만든 돈,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만든 돈이었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돈이에요. 근데 그리스가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돈이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든 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세겔이에요.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세 종류의 돈이 되어 있는데 이 화폐들 가운데에 기준이 되는 돈이 뭐냐면 데나리온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만든 화폐는 데나리온. 근데 그 값하고 똑같은 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드라크마예요. 성경에 드라크마라는 돈도 나오고 데나리온이라는 돈도 나오는데 값이 같아요. 그게 뭐냐면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벌어들인 돈, 그 액수가 1드라크마예요. 하루 일하면 주는 돈. 그러니까 드라크마, 데나리온 다 같은 이제 액수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이렇게 쭉 하다가 얼마로 잡았냐면 16만 원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16만 원으로 한 이유가 있는데 뭐 일당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하는 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로마 돈 가운데 그 다음에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나오는데 그게 아사리온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데나리온이 우리나라 돈으로 16만 원이다 그러면 아사리온은 1만 원 정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돈이에요. 데나리온, 드라크마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따졌던 문화 비유에 나오는 문화는 100일 동안, 그러니까 한 석 달 조금 넘게요. 100일 동안 일한 그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16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뒤에 공 2개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화는 얼마 정도 되겠어요? 16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죠. 우리 비전 빌리지에서 가끔 달란트 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달란트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껌 하나 바꾸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달란트는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러니까 달란트 시장으로 하면 안 되고 아사리온이라든지 냅돈 시장으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당시의 화폐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데나리온. 자,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그 돈에 어떤 형상이 있고 어떤 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데나리온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황제로 있던 이 디베료라고 하는 황제의 화폐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돈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 전에 황제 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의 황제는 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얼굴이 저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얼굴에 이렇게 뺑 둘러서 그 글씨가 써져 있죠. 이 글씨는 보통 왼쪽부터 이렇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이 뭐냐면 황제 디베료 신적 아구스도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들인 디베료인데 이게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전 뒷면에 가면 어떤 여인이 이렇게 나뭇잎을 들고 앉아 있어요. 이것은 로마 황제가 로마의 평화를 주노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의 평화를 주노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 뒤에 또 글씨가 있어요.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써 있는 그 글씨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글이에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폰티펙스라는 말은 제사장, 사제라는 말이고요. 막시무스는 최고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제사장, 대제사장,
또는 다른 일반 책에서는 대신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황제가 이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동전을 예수님께서 꺼내라, 보여달라, show me the money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꺼내서 보여줬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거기에 어떤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역사적인 사역 그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지금 거기에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도록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항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로마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수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어떤 초상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어떤 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들의 선배들, 너희들의 조상들은 이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존재들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뭘 갖고 있냐라고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있고 어떤 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너희들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답변을 좀 살펴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 데나리온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성전에 내던 세금을 낼 때, 성전세를 낼 때 사용했던 돈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성전에 내는 것은 성전에 내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세금은 내고 헌금은 헌금대로, 이런 말씀처럼 들려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냐면 그 당시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로마 사람들이 만든 돈이 있었고 헬라 사람이 만든 돈이 있었고 그 밑에 누가 만든 돈이 있다고요? 유대 사람들이 만든 돈. 그걸 세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은전이에요. 은으로 만든 돈인데,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세로 남자 하나당 은 7g 정도를 내도록 돼 있어요. 은으로 7g 정도를 내는 것이 그게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냈던 돈 가운데 헬라 사람들의 돈,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의 돈에는 다 신 그리고 황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 내는,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이렇게 세금으로 내는 것이 껄끄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네 나름대로 그게 그려져 있지 아니한 돈을 만들어야 됐어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지를 않고 그 당시에 두로에서 만들었던 세겔이라는 돈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에도 역시 신의 그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제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신이 있죠. 힘센 그 신이 있는데 그 헤라클레스에 해당하는 그 지역의 신이 그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차용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은의 그람수하고 이 세겔의 그람수가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내는 세금을 반세겔로 정했는데 한 세겔은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4개에 해당해요. 4데나리온. 그러면 반세겔이면 2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거든요. 그걸 성전세로 내야 됐어요.
근데 그 성전세로 내는 그 은전이 한 7g 정도 되는 거예요. 은으로 따지면 이게 딱 정확하게 맞는 규모였어요. 그래서 그 동전 안에 다른 신의 그림이 있더라도 이렇게 눈 감고, 그리고 그램수를 맞추기 위해서 성전에서는 이 세겔이라고 하는 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세겔을 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1세겔도 있었고 반세겔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세겔을 내게 되면 2인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입에서 이렇게 동전을 받아가지고 베드로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세금을 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한 세겔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낼 때는 반 세겔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 세겔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헌금은 헌금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아니에요. 여기 바치라라고 하는 말은 돌려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종교만을 강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 세계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해를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뭐 정치에 개입을 하라든지 아니면 정치하고 담쌓고 살아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지금 예수님 당시에 정권에 빌붙어서 정권을 그 단맛을 빨아먹으면서 그러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은 거부하셨고, 그리고 종교가 모든 것을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정치와 담쌓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은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동전을 꺼내서 거기에 누구의 그림이 있고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 돈을 나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말자고 반대하는 그 선배들과는 달리 이제는 황제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물어보시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의 존재가 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동전에는 가이사의 그림이 초상화가 담겨져 있죠.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곳은 어디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돈이 있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은 성전에 내는 세금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의 그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돈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했을 때 그 하나님의 것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앞뒤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죠. 황제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일 뿐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권력은 하나님의 권력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글이 담겨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 바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합당한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으로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마음, 너의 목숨, 너의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헤롯 땅처럼 이 땅의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권력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열심당처럼 무력과 폭력으로 우리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종교가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과 담쌓고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처럼 정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에 목숨 걸고 권력에 빌붙어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정치 체계나 혁명에 소망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일들을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어떻게 시험을 했습니까?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내가 이 온 세상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정치 세력들이 추구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을 따라가도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세상의 부패, 정직하지 못함, 집단 이기주의, 그런 세상의 풍토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 보면서 한탄하고 한숨만 짓는 것이 아니라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냥 단순히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으신 부름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권력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의 논리 속에 함몰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영향력, 내게 주신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또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면서 이 세상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